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말라기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말라기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현 시대와 말라기 시대의 시대가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이죠. 아마도 사람들이 사는 시대는요, 현 시대와 말라기 시대 딱 두 개만이 아니라 아마 다 비슷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사람들은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것으로 번성하고 부자가 되는 세상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또 선과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불행해지고 슬퍼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악으로 부자가 되고 또 교만함으로 잘 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사는 시대. 그러나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 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그 날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용광로 불 같은 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올 것이라. 이 날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날의 특징은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러면 용광로 불과 지푸라기의 만남, 지푸라기들에게 이 용광로의 불은 어떠할까요? 하나 남김없이 다 태워버릴 거라는 거죠.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들, 그렇게 해서 번성을 누리고 부자가 되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슬프다고 이야기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이랬었던 사람들, 그 교만을 떨면서 살던 그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날 보라 이르리라 하고 단언하시는 그날, 용광로 불과 같은 그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잘난 듯이 살지만 지푸라기 같이 다 타버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타버릴 것이라. 뿌리와 가지까지도 남김없이 다 타버릴 것이라. 구약 성경에는 가지는요, 무슨 의미를 갖느냐 하면 풍성한 것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얘기를 합니다.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을 표현할 때 풍성한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가지와 뿌리까지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리겠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너희가 교만하고 악을 행해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풍요로움을 내가 다 태워버릴 것이라. 심지어는 그 뿌리까지도, 가지의 근거가 되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가 다 없애버릴 것이라, 이렇게 아주 단정하시고 단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을, 모든 것을 바꾸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 반드시 이를, 여호와가 이르시는 그 날, 모든 것이 바뀌는 날, 세상의 모든 질서가 바뀌는 날. 그래서 이전에는 강하고 부유했었던 사람들, 악을 통해서 강하고 그 다음에 또 교만함을 통해서 부를 얻었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광로와 같은 그곳에서 지푸라기같이 없어질 그러한 날, 현재뿐이 아니라 그 모든 근본까지도 다 태워서 없애버릴 그 날이 반드시 이를 것이라, 이렇게 단정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명목상의 날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냥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 날이 아니라 반드시 이를 날이 바로 그렇게 두려운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에게는 용광로와 같은 날이지만 의인들에겐 다르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용광로와 같은 불이 아니라 동시대에, 동시간에, 그때에, 그렇죠? 그때에 뭘 얘기해요? 의로운 태양,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로운 태양,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라.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라. 의로운 하나님이 너희들을 비추게 될 것이라. 그래서 그 빛이 비추어지는 곳, 태양이 빛을 비추는데 치료하는 광선과 같이 비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의로운 태양이 치료하는 광선과 같이 비추면 이전에 슬픔도 서러움도 힘들었던 것도 모든 마음의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처치하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가 완성되는 그 날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치유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 외양간의 좁은 곳에 묶여 있었는데 지금 왕성한 송아지가 그곳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막혀 있었던 곳에서 자유를 얻은 그 송아지가 어떻대요? 막 뛰는 거예요. 막 뛰어요. 그 뛰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겠죠. 한번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좁고 힘든 곳에 매여 있었던 송아지, 힘이 있는 그 송아지가 지금 그곳에 나와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거리낄 것 없이 뛰고 있는 송아지, 그 송아지가 철저하게 기쁨을 누리고 만끽하는 것, 그때에 악인들을 어떠냐? 그 송아지에게 밟힐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악인들을 밟을 것이라.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그렇게 만들 것이라. 악을 행하고 교만을 떨고 부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던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과 같이 회복된 송아지가 뛸 때에 그 밑에 재가 끊임없이 밟힘처럼 그렇게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악한 성공과 영광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 악을 통한 성공과 영광은 바로 본질이 뭐냐? 허무하게 타버리는 지푸라기와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멋져 보이고 아무리 힘이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그들이 가장 올바르다, 가장 옳다라고 얘기할지라도 악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지푸라기와 같이 허무하게 끝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뒤쫓고 있었던 애굽 군대가 홍해에 몰살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애굽이, 이집트의 바로가 모세와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죽이겠다고 쫓아왔지만 아무도 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래서 교만하고 그리고 악의 가장 화신과 같았었던 그 바로가 결국엔 하나님의 정해지는 그 순간, 그때에, 그 순간에 이집트의 군대는 홍해의 수장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홍해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리고의 파괴의 사건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여리고가 악을 행하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곳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주 진멸시켜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이야기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싫어하면서 유대인들을 갖다 다 죽이고자 했었던 그 사건에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불임절의 사건, 이러한 것들이 다 불같이 임할 하나님의 날을 갖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대에, 동시간에, 같은 곳에 악인들에게는 용광로의 불과 같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치료하는 하나님의 광선과 같은 그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그러한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이 어떤 날인지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말라기가 구약의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논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논쟁하는 이유는 뭐냐?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못한 거야. 악의 길로 계속 가지 말고 돌아와야 돼. 언제요? 그 날이 임하기 전에, 그 날이 오기 전에 악인들 너희들은 빨리 되돌려서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되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주 구닥다리입니다. 아주 구닥다리를 갖다가 대안이라고 내어놓고 계세요. 뭐냐? 바로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모세는 율법을 하나님께로 받은 사람이죠. 호렙산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율법과 법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회복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렙에서 너희에게 준 그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것이 회복의 길이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의 법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미 실패한 법인 거예요. 지금 말라기 시대에는 어떤 시대인가요? 예루살렘이 끊임없이 함락당하고 이놈 저놈이 찔러보고,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율법은 이미 아무 곳에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믿고 있는 그러한 시대라는 거예요. 모세의 법은 이미 실패한 법이라고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세워졌던 예루살렘은 이미 멸망을 맛봤단 말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고요. 다시 돌아온 예루살렘 역시 그 주권이 늘 지켜지기가 힘들어요. 이놈이 와서 찌르고 저놈이 와서 찌른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보면 이미 어려운데 그 근거가 되었던 율법을 꺼내서 그것이 근거로 돼서 돌아오라 너무나 고리타분하죠. 사실은 성경을 놓고 목사들의 설교는 다 고리타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세상을 너무 몰라요. 저는 아직은 세상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이요, 악이 관영하고 그 다음에 불법이 흥행하고 그리고 교만함이 힘을 쓰는 그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몰라. 그러나 말라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공경하는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새로운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새롭게 뭔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바꾸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들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기대하고 있지 않잖아. 이미 너희들이 포기한 하나님, 그리고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는 그 여호와의 도우심을 다시금 기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정말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끊임없이 세상의 방법으로 눈이 돌아가고 끊임없이 세상의 악한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그러나 이미 너희가 포기하고 이미 기대하지 않고 있는 그 여호와의 도우심, 그래서 살아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너희가 회복하라. 세월이 바뀌어도 너무 오래돼서 고리타분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제는 화석과 같고 유물과 같아 보일지라도 그 법이 달나라에 사람을 보내고 우주 끝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교만함이 가득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그 법이, 그 고리타분한 화석과 같은 유물과 같은 법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법은 시대와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를 이야기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내가 먼저 보낼 거야. 그러니 그 엘리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그의 아이들이 회복해서 서로 화합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화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그 날은 반드시 뭐가 된다고요? 저주가 그 땅을 칠 것이라.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누구를 같이 섬겨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겨요. 그래서 여호와도 섬기고 있지만 바알도 함께 섬기고 싶어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가서 뭘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알과 여호와를 함께 섬길 수 없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 말씀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리고 그 많은 이방의 제사장들, 바알의 제사장들의 목을 치는 그러한 일을 행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명분을 같이 섬기고 싶어 하지만 손과 발은 세상을 따라가고 마음과 머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의 행동은 세상을 따르고 싶지만 명분만 하나님께 쌓고 싶어하는, 그러나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된다, 회복해야 한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양과 염소를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양과 염소를 나눠서 오른편에다가는 양들을 놓고 왼편에다가는 염소를 놓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예비된 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이라. 그랬더니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나를 잘 대해줬고 나를 사랑했구나. 그랬더니 그 양들이 뭐라 그래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쪽에 있는 염소들은 뭐라 그래요? 저주를 받고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 영원한 불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양과 염소가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가요?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되나요? 내가 왜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되나요? 그 두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악인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은가요? 예, 마치 말라기의 시대와 같아요. 우리의 시대와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 그 날이 반드시 있다. 너희들이 이해하는 것과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손과 발은 세상의 명목을 따라가고 마음의 명분만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바알과 여호와를 함께 섬기지 못하고 여호와만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길만을 따라가는 것, 다른 것이 섞여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인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뭐였나요? 진멸하는 거였어요. 여리고를 진멸하라 그랬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을 없애지 않았을 때 아주 작은 건 남겨놨죠, 아간이. 근데 그것 때문에 결과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없어질 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저주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저주의 경고, 이것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완전히 죽여서 진멸하게 될 것이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지 못하면 반드시 진멸할 것이라. 이 헤렘이라는 것은 여리고가 헤렘이에요. 예, 여리고가 그래서 진멸의 대상인 거예요.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조금이라도 살려놓으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진멸당하게 되는 것. 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의 모습은 조금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없애지 않고 조금이라도 남겨놓고 조금이라도 여지를 두고 어떻게 타협을 해볼까 하는 그 순간에 그 저주의 화살이 우리를 향한다는 것이죠. 아간이 조금 남겨놓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뻔한 것처럼 여호와의 법과 바알의 법이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과 세상의 법이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악은 제거되어야 하고 의인은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엔 너무나 슬픈 삶인 거예요. 고리타분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시대에 아주 뒤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무시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결국 회복의 날, 그 고리타분해 보이는 아주 구닥다리 같은 유물 같은 화석 같은 그 여호와의 법이 엘리야와 같은 불과 같이, 엘리야의 불과 같이 그렇게 선포되어질 것, 이것을 말라기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 그러니 너희가 세상과 여호와를 함께 섬기지 못할 것이라. 그 날에는 한 자리에 똑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용광로의 불과 같은 날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햇볕이 치료의 광선으로 오는, 그래서 해방의 날이 될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진멸의 날이 될 줄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그저 명목상의 날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있을 날이 아니라 실제로 임할 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의를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슬프다 이야기하고 무시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 악을 행하며 잘 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가 주께로만 다가가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임할 그 날이 속히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치료의 광선과 같은 여호와의 햇빛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완성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뛰어도는 송아지와 같이 그렇게 기쁨의 날을 누리고, 또 기쁨의 날을 우리가 만끽하는 그러한 날들, 하나님 빠르게 속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 또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